오늘이 응답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어떤 상황, 사람, 일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저는 요즘 랩런트들 잘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오늘 은솔이가 아주 기도를 잘했는데 이번 주가 은솔이의 날인지 어제 전도학교도 포럼했는데 좀 어제 포럼도 고등학생이 포럼한 줄 알았어요.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진짜 현장에 기독교 미션 스쿨을 다니는데 정말 복음이 희미하고 없는 학교 보면서 정말 영혼을 품고 학교를 품고 기도하게 됐다. 그런 포럼을 하는 거 보면서 또 여러분 한 주간의 포럼 들으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전도자로 정말 세계 살릴 시대 현장 선교사로 키우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노예가 된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노예로 간 요셉,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시대와 그 현장 속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먼저 서론으로요.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이 걸어간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절대 불가능이 시작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고 절대 불가능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 오직의 증인으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안 되고 못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이요 오직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죠? 여러분 현실, 세상에 나가면 이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저도 그랬거든요. 세계보고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보다 잘난 친구, 나보다 뛰어난 친구, 그 친구와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요. 찐따 그 자체. 이게 느껴져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너무 인간관계에 무너져요. 막 상처받고요. 내 맘대로 잘 안 돼,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요. 무기력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 안 돼.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한계가 명확하게 느껴져요. 난 랩넌트인데.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알고 말씀은 하는데 현장에 가는데 나는 서밋인데 현장과 내 삶이 안 맞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고 그게 응답이라는 거는 꼭 여러분이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랩런트가 벌써 고등학교 수학하다가 내 한계가 느껴진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의 환경이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거는 24거든요. 24 나를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학교에 친구 갈등이 있다. 집에 오면 편한데 내 가정의 문제, 현실, 분위기 해결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나와 환경과 내 모든 것은 절대 불가능이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제가 현장에 가면 너무
복음은 아는데 내 삶이 안 맞아요. 공부 내 맘대로 안 돼요. 인간관계 내 맘대로 안 돼요. 특히 우리 집 문제 해결 안 돼요. 근데 저에게 그게 뭐가 있냐?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여야 하는구나.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지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많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 이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무능, 연약, 절대 불가능은 저주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축복이고 답입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진짜 말씀을 통해 답을 내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렘넌트들이 많은 여러분 앞에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 태어나면서 완전 찌들어서요, 각인돼서요. 여러분 뭐 지금 막 하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인생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막 이런 몹쓸 친구들이 있고, 그죠? 하나를 공부하면 10개를 알고, 이게 축복인 것 같죠? 랩런트 가운데도 별 노력 안 돼도 공부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말은 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했고 잘했고 그게 강해요. 지나고 보면 그게 정말 축복인가 저주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요, 현장에서 무너지고 실수하고 낙심한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이 안에서 응답받아야겠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그 개인의 많은 상황들이요, 저는 그 랩런트를 오직의 증인의 길로 가게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진짜 이번 주간에 제대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현장에 제일 부딪히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원하셔서 사용하시겠다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어떤 시작을 하기 원하십니까?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과 멸시받는 것과 천한 것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통해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시냐?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말은 안 하는데 내가 잘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노력을 해서, 그런 사람 한 트럭이 하던 하나님 소용없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마지막 절에 나오죠.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인생을 통해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셨다. 증인. 쉽게 말하면 증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 과정의 연속이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언약 붙잡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희 신학교에 저희 기수가 17기인데 RTS에 아직도 회자되는 전설의 기수 그래가지고, 왜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많았던 기수예요. 내 주변에 보니까 서울대 출신도 있고, 아이비리그 미국에서 유학하다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다락방 유명한 목회자의 자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락방 엘리트. 저는 갔는데
처음부터 낙심한 게 뭐냐, 성경고사를 봤는데 제 성경 수준이 처참한 거예요. 이 성경고사 떨어지면 유급이거든요, 1년. 유급 직전까지 갔다가 내가 왜 다락방 엘리트라 그랬냐, 그분들은요 너무 쉽게 통과하는 거예요. 저는 밤새서 공부했는데 떨어질까 말까인데 난 뭐지? 막 이런 거. 어떤 분은요 막 현장에 막 전도 역사 막 일어나요. 제가 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신학교를 자퇴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기회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증인 된다면 많은 연약한 사람들 앞에 내가 모델 아니냐. 나는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에게 준비하신 응답이 있지 않겠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지 않겠냐. 그 생각하고요. 첫 번째 실천한 게 뭐냐.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있던 제가 맨 앞자리로 간 거예요. 자리를. 맨 앞자리가 안 좋거든요. 일단 교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받아야 되고 컴퓨터 딴 거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뒤에 모든 학생들이 제 컴퓨터 모니터가 보여요. 카톡도 마음대로 못해. 근데요, 그게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응답이 현장에 있다. 그 응답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냥 마음의 결단이었어요. 되게 응답받고 한 학기 동안 끝났는데 제 뒷자리에 우리 교회 지휘하시는, 성가대 지휘하시는 이태은 장로님이, 교수님이 이제 신학교 수업하신다고 제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끝나고 한마디 하시더라고. 한 학기 끝나고 시험 마치고 한 학기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앞이 안 보였다. 그래서 그럼 얘기하시지. 제가 자리를 바꿀 텐데. 농담이라고. 예. 뒤에서 숨기 좋았다고. 지금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를 완전히 이곳에 시작하게 하셔서 얼마 전에 동기들 모이는 모임에, 여러분 그걸 원래 동기들 모임에 강의 잘 안 시키거든요.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감사했죠. 저의 시작은 이거였어. 완전. 여러분 진짜 사단에 속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길을 가세요. 이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어렵고 더 무능하고 더 연약하고 더 한계가 명확할수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진짜 여러분 간절하게 인정하고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게 렘넌트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제자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 미련한 자 택해서 증인으로 쓰시겠다. 그럼 완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 축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능한 거,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을 재능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부른 건데. 세상의 논리와 방법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 그거에 증인 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 정말 너희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능력, 다른 지혜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거에 증인되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무능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고 움직이는 그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일곱 막내 기도 아닙니까? 낙심을 그만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 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정 속에.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주시겠다는 거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스가랴서 4절에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얼마 전에 지난주죠. 탄자니아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해외에 렘넌트를 많이 만나니까 이제 와달라 얘기했는데, 그때 집중 서밋 타임도 하고 있고 뭐 도저히 나갈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제 작은 시작이었거든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나에게 다른 길, 다른 능력, 다른 방법 없다. 이게 정말 인정되고 확인되니까 제가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거의 30개국을 다녔거든요. 30개국. 30개 나라의 렘넌트들 만났어요. 저보다 일단 많이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세계 현장 다닌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국에 많은 렘넌트를 만났어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 금토일 시대 열고 하나님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에 하나님 깃발 들고 뛰게 하셨어요. 저는 알잖아요. 저는 이거였어요. 맨날 낙심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했던 제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결단하세요. 결단. 나는 여기서 시작한다.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조금 기도하면요, 즐겁게 기다리는 여정을 갈 수 있어요. 누리면서. 조금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시간표 아니까 기다릴 수 있죠. 그리고요, 두 가지를 하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도전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나는 증인의 길을 가겠다. 이번 새 학기 완전한 증거 얻는 학기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국엔 이 누림은 뭐냐? 777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모든 현장 기다릴 수 있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도 기다리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을 보면요, 노예가 된 요셉이죠. 자, 우리가 노예를 잘 알지만 실제 요셉이 갔을 때 현장 느낌은 어땠을까? 노예로 가는 길, 어떤 길이었을까? 여러분, 제가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요셉이 살던 가나안에서 애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구글맵에 640km 나오더라고요. 640km. 여러분, 잘 감이 안 잡히죠? 640km면 여기서 부산 가는 거 거리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40km 행군 하거든요. 하루 종일 밤낮 걸으면. 그렇게 해서 40km 행군을 한 15번 정도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체감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40km 행군하면요, 발바닥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물집 빼겨가지고. 우리 남자들 곧 체험할 거니까 잘 기대하세요. 근데 가는 길에 어땠을까요? 나는 분명히 세계복음화 꿈꾸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혀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손에 뭐 손발에 뭐 쇠고랑을 찼든, 일단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사막을 가야 되니까 낙타에게 줄 매달아서 끌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사막 밤 춥잖아요. 자면서 별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땡볕에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당황되기도 하고. 분명히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왜 제가 애굽에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요셉을 보면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이 볼 정도로 이미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일단 애굽에 가면요, 그동안 뭐 요셉은 뭐 목동 그 가나안 그 평지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뭐 기상천외한 건물들, 문화들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영화 알라딘 봤죠? 알라딘 영화, 그 애니메이션. 그때 요셉 시대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요셉 문화 충격. 근데 저는 그때 요셉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강대국 애굽을 살리려고 날 보내신 거구나. 아마 그때부터 어렴풋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요, 희한하게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요. 그때 당시에는 근위 대장입니다. 근위 대장.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뭐 2위, 3위, 2인자, 3인자 될 정도로 왕의 측근이에요.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애굽의 세상 서밋 중에 서밋입니다. 거기로 팔려간 거예요. 아마 노예 시장이 열렸겠죠. 그 애굽 그 알라딘 배경의 그 한복판에 노예로 사고 파는데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오늘 뭐라고 했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아마 보디발이 보고 샀겠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의 영적 상태예요. 요셉이 이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게 킵니다. 아까 마태복음 얘기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요셉이 그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의 소유, 뭐 모든 뭐 가축 밭까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을 보디발이 봤다 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린 거죠. 39장 3절에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형통케 하면 봤다. 39장 4절 5절을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집에 대저택, 대제국의 2위, 3인, 2, 3인인 자, 거의 뭐 측근, 어마어마한 정치인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 집에 가병이 318명이라 했으니까 그 밑에 식솔들, 노예들,
아마 수백 명이 넘었을 거예요. 대제국을 움직이는 근위대장의 집에 모든 소유와 경제와 행정을 움직이는 총무가 된 거예요. 거기서요, 애굽을 움직일 총리의 준비를 다 마친 거죠. 요셉이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누렸고 기다렸고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현장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무슨 답이냐? 요셉이 만약에 이 노예라는 지금 시간은 명백한 저주야. 이거 빨리 응답받아야 돼.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빨리 이 현장 끝내야 돼.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실제로 준비했겠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를 탈출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막 철봉 턱걸이 계속 연습해야죠. 담벼락 넣는 연습하고. 그죠? 누가 쫓아와도 안 잡히려면 마라톤 준비하고 막 괜히 막 밭 주변 또 뛰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앉아있지만 똑같을 거예요, 저랑. 왜냐?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는 요셉이 없어요. 아마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탈옥에 성공했다면 탈옥수의 여정, 그죠? 끝은 사형, 뭐 이렇게 됐겠죠.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한 가지 한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현장과 상황과 그 형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뭔가 질문하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답을 찾으라.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또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요셉 여정 보고 또 은혜 받거든요. 야, 그래. 진짜 요셉이 여호와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고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많이 들었겠어요? 들었던 얘기 또 하시는구나.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셉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고 어떤 응답을 주시냐 찾길 바랍니다. 은혜가 돼야 돼요, 요셉의 여정이. 자, 요셉이요, 유혹도 오잖아요.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 근위대장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죠? 날마다 동침하자고 윙크합니다. 그래도 근위대장 아내면은 젊고 이뻤지 않았을까 뭐 생각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아줌마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요셉을 날마다 막 윙크하고 막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그 유혹을 받아줬다면 요셉의 생활은 아마 편했겠죠.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어떻게 요셉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냐? 여러분의 세상에 많은 유혹도 오거든요. 내 뭐 경제적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성공에 유리할 수 있고 많은 어떻게 보면요 복음 유익한 것보다 세상 유익에 유혹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선택을 잘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답이 나오죠. 제가 어떤 분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국가 고위 공직자인데 굉장히 높은 공직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그 공직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시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 세상 유익이 큰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내가 이곳에 나의 뒤를 이어 전도운동할 제자를 못 세웠다. 그게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말 내가 제자 세울 때까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뜻 찾을 때까지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본인이 받은 응답이고 선택이죠.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들이요, 갑자기 응답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응답이 준비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충격받아서 뒤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것조차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복음 각인되고 쌓이다가 역사를 나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응답 속에 영원 속에 오늘이라는 걸 딱 생각하고요. 이 평상시 시스템 준비하세요. 영적 시스템. 이게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응답 있고 없고 막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평상시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 잘 세워져 있으면요. 반드시 영적 서밋을 하나님 원하시는 준비돼요. 그릇. 그래서 뭐에 도전하냐? 자, 우리 집중 서밋 타임을 계속했는데 새 학기니까 다시 한번 시스템 말씀드립니다. 자, 서밋 타임을 우리가 집중 서밋 타임 했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한 80명 들어왔거든요. 랩런트들이. 뭐 선생님들 합쳐서. 확실히 랩런트들이 다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집중 서밋 타임 카톡방에 보니까 랩런트들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막 올려요. 근데 그 내용 수준이 달라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뭐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밋 타임 벌써 만 4년 했거든요. 일수로 따지면 보니까 한 1400일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새 학기에 서밋 타임 계속 지속하세요. 집중 서밋 타임 끝났지만 지속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쌓이고 내 안에 딱 잘 박힌 못이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가 크는 거 안 느껴지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하고 있고요. 여러분 근육 운동을 해보잖아요. 근육 운동. 여러분이 1년치 운동을 하루에 다 하면 1년치 성장이 될까요? 아마 근육이 파열될 거예요. 그죠? 지속하면서 시스템으로 근육은 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 시스템 속에 있으면 잘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릇이 갖춰집니다. 딱 도전하세요. 어제 인터넷 하나 보는데 이게 맞다 싶더라고요.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먹은 것의 결과다. 핑계 댈 수 없다. 여러분이 오늘 뭐 하냐, 그게 미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장 시스템으로 청소년 지교회가 되고 있는데 지교회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청소년 지교회는 현장을 향한 시스템이기도 하고 여기서 복음의 기초, 복음 개인화는 정말 집중이 돼요. 토요학교에서 그리고 주일날 할 수 없는 여러분이 평생을 준비할 청소년 때 각인돼야 될 복음, 현장 복음 기초 메시지가 여러분 나옵니다. 그 여기에요. 도전하는데 우리 지역은 청소년 주교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 얘기하세요.
옆 지역으로. 지금 확실히 여기서 복음 훈련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가서 달라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껴서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회개했어요. 왜냐, 이거 랩런트들 조금 더 이 흐름 탈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방치하고 있었다. 여기서 랩런트들 포럼하고 하는 소통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평상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금토일 시대에 토요학교 있어요. 어제 강창규 전사님, 고등부의 전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붙어만 있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보니까 가지도 아니고 그 나뭇잎 정도였다고, 나뭇잎. 근데 진짜 붙어 있으니까 예배 속에,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중등부 보내셨다면은 이 시스템 속에 여러분의 중요한 응답 준비되어 있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그 대구 하나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뭔 얘기를 하셨냐면 어제 하나교회 공식적으로 모든 금토일 시대의 마음담권의 성도님들 모여서 OT를 했다는, 이제 우리가 실제 금토일 학교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왔던 그때 우리 교회 임원들, 어른들, 랩넌트 임원들 와해주고 같이 응답받았잖아요. 같이 보고 갔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 돼서 지금 전 교회가 이제 토요학교 시작하기로 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엄청난 축복이 많은 전국 세계에서 이 응답 모델로 세워진 여러분들 기도와 헌신 속에 세워진 절대 망대를 보고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 응답 놓치지 마세요. 특히 중1들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현장 쉽지 않습니다. 다 복음 모장하고 준비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에 좀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에게 미션을 준다면 여러분이요, 기도 집중할 수 있는 세팅을 좀 하세요. 왜냐,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방 있거든요. 혹은 여러분의 집 RUTC로 만드세요. RUTC 뜻이 뭐죠? 랩넌트가 서밋으로 자라는 곳이 RUTC예요.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의 집을, 저는 옛날에 누나가 2명이라 제 방이 없었거든요. 되게 서러웠어요. 그래서 혹시 방이 없는 랩넌트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뭐 하면 되냐, 여러분이요, 방 청소부터 하세요. 방 청소. 알겠죠? 미션이에요, 미션. 그 남자판 개판 5분 전에서 남자판 기도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기도도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방이 막 옷 널브러져 있고 막 그러면요, 기도가 집중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 방 청소부터 해요. 아멘? 방 청소하세요, 방 청소. 기도 세팅하시라고, 기도 세팅. RUTC 여러분의.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방에 애착을 갖고, 아 그래, 내가 서밋으로 자라는 내가 이 방이 RUTC다. 그리고요, 말씀을 좀 정리해서 포스트잇 한번 붙여보세요. 한 주간. 제 책상 앞에는 3개 지도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나라의 선교사님 이름을 되게 이렇게 작은 포스트잇 붙여놓고 기도 제목 붙여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기도 세계 여행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은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하다가 생각나면 카톡도 해요. 선교사님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으십니까? 지난번에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떤 제자 잘 있습니까? 항상 제가 소통을 해요.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 딱 정리해서 책상 앞에 딱 포스트잇 붙이세요.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니까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 나름대로 내 방을 기도하는 집으로 RUTC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방의 구조를 바꾸든. 자, 오직 증인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렘넌트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오직의 증인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고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언약을 허락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에 영적 시스템 응답받고 이번 주간에 내가 있는 곳이 RUTC가 되도록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